11시 10분 정도 됐으니까요. 12페이지에 있는 시작기도 함께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 성령님,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있나이다. 주님만이 저희를 이끄시니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 마음에 머무소서. 저희가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고 해야 할 일을 가르치소서. 나약한 죄인인 저희가 정의를 외면하여 혼란을 일으키지 않게 하시고 무지의 오류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또한 아무도 차별하지 않게 하소서.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시고 저희가 언제나 진리를 따르며 의로움을 찾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친교를 이루시며 언제 어디서나 저희를 도우시는 성령께 이 모든 것을 간청하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참미수님, 안녕하셨습니까? 잘 계셨습니까? 별일들 없으셨습니까? 별일 있어도 얘기 안 해줄 거면서요, 그죠? 별일 있는 건 비밀로 하죠. 별일 있는 거 사실 얘기해봐야 서로, 그죠? 피곤할 일이고요. 별일은 각자가 알아서 잘 해결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왜 이런 인사를 하냐면 제가 이태리에 로마 유학 갔을 때 그냥 그 사람들의 인사죠, 그죠? 우리는 뭐 안녕,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지만 그 안녕이란 말 뜻에 담겨 있긴 한데 거기에도 이태리에도 뭐 꼬메 스타이, 어떻게 지내?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저는 근데 그 인사가 저한테 해주는 진짜 걱정이고 인사인 줄 알고 어떻게 지내는지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떠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알았죠. 아, 내 안부를 전하는 것은 피곤한 일이구나. 누군가를 내 곁에 있게 하려면 잘 지내는 척을 해야겠구나. 잘 지내? 그러면 인사가 원래 그래요. 하면 되지. 제가 진짜인 줄 알고 저 걱정해 주는 줄 알고 내가 오늘 학원 갔는데 말을 아직 못해서 너희한테 미안한데 이 답답한 말을 제가 띄엄띄엄 했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죠? 네, 진짜 안부 물어본 줄 알고. 근데 전 진짜로 여러분께 안부 여쭌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국말로 하니까 진짜로 안부 여쭌 거고요. 혹시 한 달 동안 또 2달 동안 부반장으로 봉사하시면서 마음속에 남아있는 일이 있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느님 말씀 듣고 하늘 한번 보고 우리의 마음을 잘 가다듬고 살면 그렇게 봉사가 기도가 되어야지. 봉사가 유혹이 되면 여러분들에게도 또 여러분들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도 또 본당 신부님들에게도 참으로 큰 아픔이 되겠죠. 우리 기도는 다 어디서 시작돼요? 다? 진짜요. 우리 기도는 다 어디서 시작되냐면 진짜 100% 유혹에서 시작돼요. 여러분들 유혹 안 받으면 기도 안 해요. 네. 누가 유혹해요? 그런 유혹 말고요, 그죠? 애매한 유혹 말고 사실은 모든 기도는 유혹에서 시작이 돼요. 그런데 이 유혹에서 시작되는 게 2개죠.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기도이고요. 또 하나는 죄예요, 죄. 네. 이 유혹에서 죄가 시작됩니다. 정말로 이 모든 유혹들이 여러분들에게 은총이 될 수는 없겠지만 그 중에 한 100개 중에 한 50개는 죄가 되고 50개는 기도가 될 텐데 그래서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기도의 힘이 조금씩 더 커지기를 기도하는 거지 죄를 안 짓기를 기도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과 제가 지혜롭게 신앙생활하는 법입니다. 죄를 안 지을 수 없어요. 하느님에게 이 바지끄렁이 잡고 하느님 저 죄를 안 짓고 싶습니다라고 눈물로 간절히 기도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이나 저나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죠. 왜? 이 모든 시작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유혹에서 시작되니까. 사실은 이 유혹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총의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잘 지혜롭게 생각해야 돼요. 누군가 나를 자꾸 건드려요. 자꾸 내 속을 돋가. 그러면 아이고 은총이 오나 보다.
또 나한테 은총이 오네. 근데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우, 안 되죠, 그죠? 예, 그런데 이 유혹을 죄로 만들고 기도로 만들고 이렇게 칠판에 써놓으니까 이 사이가 짧아 보이죠? 작아 보이죠? 이 차이가 별로 없어 보이죠? 그냥 그저 평범한 일상으로 보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와도 굉장히 큰 관련이 있습니다. 이 유혹을 받은 사람이 우리에게는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고 사도 베드로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유다를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두 사도를 얘기할 수 있죠. 이 두 사도는 12명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죠? 12명 중에 함께 제사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지금 와서 차이점만 얘기해볼까? 차이점만. 베드로는 뭐래요? 교회의 반석이래요. 그죠? 참 대단한 사람이 됐습니다. 대단한, 진짜 누가 베드로보다 행복하겠어요? 베드로는 교회의 반석인데. 자, 그런데 유다는 어떻게 됐어요? 유다는 우리가 오늘 구반장 교육,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충격받으실 분들 아니니까 얘기를 해보면 유다는 혼자 쓸쓸히 밤중에 목을 맸죠.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엄청난 비극입니다. 유다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빵을 떼어줄 때도 어디로 뛰어나갔냐면 복음서가 표현해요. 문 밖에 밤중에 뛰어나갔다. 유다가 바라본 것은 어두움입니다. 그런데 같은 유혹을 받았어요. 사실은요, 베드로 대단해 보이지만 베드로 역시 여러분들 지난주에 복음 묵상하셨죠?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 전에 또 예수님이 먼저 묻는 게 뭐가 있어요? 이 동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뭐래요? 예언자라고도 엘리야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그럼 너는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거요, 우리가 자세히 생각해 보면 이런 이야기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느님이 우리를 창조했어요. 우리 모두를 창조했어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하느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은 잊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런가 보다 해요. 아, 하느님을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언자라고도 부르는구나. 예수님이 그런데 거기에 만족하지 않아요. 그런데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묻고 싶은 것은 거기에 있죠. 우리 여기 이렇게 모여 삽니다. 교회 안에 살아요. 여러분들은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께 창조된 우리라고 기뻐하는 피조물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피조물 보호의 날이라고도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는 나는 하느님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한번 이 질문부터 시작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모두를 창조했지만 나를 창조했다? 선뜻 다가옵니까? 이게 은연중에 새삼스럽습니다. 하느님이 나를 창조했다는 사실이 깨달아지지 않았죠. 하느님이 나를 창조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최소한 우리의 삶은 조금 변화할 겁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당연히 하느님은 나를 창조했지라고 우리 신부님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는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하고 묵상하는데 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만, 저를 비롯한 평범하게 일상을 사는 사람들은 하느님이 우리와 모든 세계를 창조했지만 나는 창조한 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역시 하느님은 우리 모두의 하느님이지만 나의 하느님인 걸 잘 모릅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집중하고 계속 설명하는 게 뭡니까?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 하느님과 완벽한 나와의 관계. 이 나는 외로워서 힘든 게 아니라 고독한 나입니다. 고독해야 하느님과의 관계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 고독이 나중에 어떻게 돼야 되냐면 나중에 친교가 돼야 돼요. 나중에. 고독이 완벽히 단단해지면 뭐 옛날에 어떤 시인, 제가 학창 시절에 어떤 시인이었어요? 우리 시절에 그 이부장한 말로 시 써가지고 책 많이 팔아먹은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라고 말하면 안 되겠네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고독한 사람만이 사랑을 한다. 혼자 있을 때도 행복해야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행복하다. 뭐 이런 시를 썼던 게 저는 기억이 나는데, 자, 하느님과 내가 완벽히 고독해야 유혹도 하느님 안에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휘청휘청할 때요, 자존심 상해요. 왜?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왜 휘청거리지? 내가 왜 그 인간 때문에 이렇게 내 인생이 어두워지지?
왜 그 인간 때문에 내가 어둡게 살지? 이 밝음이 많은 난데, 명랑한데, 나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왜 그 인간 한 사람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되지? 여러분들이 휘청휘청할 때 더 힘든 건 자존심이죠. 자존심. 자, 그런데 원래는 그 사람 때문에 휘청거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휘청이고 있는 내가 하느님 앞에 휘청거려야 돼요. 하느님 앞에. 오늘 그 이야기를 조금 할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할이 있어요. 여러분들과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것이 갈라진 그리스도인 형제들과의 친교인데요. 가만히 제가 이 과를 보니까 여러분들과 이 이야기를 하면 여기 보세요. 67페이지 보세요. 딱 열자마자 이건 멍미. 자, 그래서 제가 한 2주일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 어떤 이야기를 드려야 되나. 오늘은 재미는 좀 없겠다. 왜냐하면 이 7과 자체가 교회를 설명하고 있어요. 교회. 예,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 가톨릭 교회는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지만 잘 모릅니다. 그 교회가 무엇인지 알아야 67페이지에 나오는 맨 처음에 그리스도교, 이 맨 처음에 그리스도교가 뭐냐면 사도 베드로를 1번 교황님으로 수리권을 지니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고 시작된 공동체의 모임이죠. 우리처럼 지금처럼 성당 건물을 짓고 교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였을 때 교회이죠. 여러분들이 교회의 시작을 그래서 교리 때는 뭐라고 배우셨어요? 성령 강림, 그죠? 성령 강림 때 우리 교회가 시작됐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교리상으로는 그렇지만 많은 신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임, 관계가 생길 때부터 어떤 관계? 하느님과 고독해 본 사람이 친교를 이룰 때, 이걸 우리는 관계라고 말을 바꿔 쓸 수 있는데 관계를 맺을 때부터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 많은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 위에서 목마르고 힘드실 때 이 밑에 어떤 사람 둘이 있었어요? 누가 있었어요? 누가? 엄마가 있었죠. 엄마 마리아가 계셨습니다. 엄마 마리아가 계셨고 또 옆에 누가 있었어요? 요한이 있었죠. 요한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밑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엄마와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너의 엄마입니다. 엄마, 이분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자, 이제 십자가 밑에 머물던 사람들의 모임이 생겼습니다. 이 모임, 이 형상 그대로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회, 복잡하고 지금은 뭔가 모르겠어요. 개신교라고 좀 헷갈리고 여기 보이는 동방종교는 또 뭔지 여러 가지 교회가 많은데 우리 가톨릭 교회도 그 중에 하나인가 아닌가? 그냥 우리도 건물 짓고 사람 모이게 하고 이렇게 운영하면서 사는 그냥 가서 기도하고 같이 이렇게 구반장도 하고 친교도 이루는 교회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교회의 시작은 어디에 있는가? 사실은 맨 처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인간과의 관계를 엮어주셨습니다. 이 인간들은 어떤 인간들이냐면 마리아와 요한은 최소한 고독하게 하느님과의 관계가 이미 돈독해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위에 안 뛰어 올라가요. 엄마가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아들, 딸을 십자가에 누가 매달아놨어요. 이거 뭐 될 일입니까? 쫓아 올라가서 못이라도 하나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가시관에 가시라도 하나 빼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 엄마의 마음이죠. 아빠의 마음이죠. 자, 그런데 마리아는 이 밑에 서 있습니다. 이거 묵상해 보셨어요? 엄마의 마음으로? 보통 아니죠. 이게 왜 이렇게 가능해요? 이 고통이 왜 가능해요? 이 마리아는 하느님과의 관계가 돈독했던 겁니다. 이 고독했던 거예요. 나와 하느님과의 1대1 관계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 마리아는 십자가 밑에 머물 수 있었어요. 역시 요한도 마찬가지죠. 왜 베드로가 아닌 요한을 등장시켰는가? 베드로는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베드로는 저 뒤에서 담장 밖에서 뭐 하고 있어요? 찔찔 짜고 있어요, 지금. 네, 지금 베드로는 봐요. 교회가 만들어질 때 베드로는 뭐예요? 죄인이에요, 죄인. 대역 죄인. 베드로는 저 담장 밖에 찔찔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베드로가 예수님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 찔찔 짜고 있는 그림 되게 많아요. 유럽의 화가들이 얼마나 많이 그려놨는지 몰라요. 되게 웃겨요. 그래서 어떤 화가는 막 눈시울을 얼마나 빨갛게 해놨는지 막 눈이 튕겨져서 튀어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런 베드로의 그림도 굉장히 많은데 나중에 이 이야기를 또 설명을 할 겁니다. 사실은 교회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베드로와 같은 이런 인간적인 마음에 지어진 거예요.
자, 베드로가 지은 교회가 이렇게 이 베드로의 반석이 있어요. 이 베드로는 어떤 베드로예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임종도 못 지킨 자식이에요. 아무리 사랑했다고 해도 1번 제자라고 해도. 자, 그래서 대신 요한이 갔습니다. 요한은 가장 사랑을 많이 받는 제자라고 일컬어지는 요한이죠. 자, 그래서 마리아와 요한이 십자가 밑에 머물 수 있을 때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 뛰어 올라가는 게 아니죠. 내가 하느님과의 관계가 돈독하다면 그 고통에 반응하지 않아요. 이 고통은 어떤 고통이에요? 모자 사이의 고통. 이건 인간적으로 가장 큰 고통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절감할 수 있는 고통이죠. 감히 내 자식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는다면 어떤 마음으로 기다린 겁니까? 머물 수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님과 마리아와 요한의 관계가 시작되는 그 광경으로부터 우리는 교회가 시작됩니다. 사실은 물론 성령 강림으로부터 교회는 공식적인 출범을 하지만 우리는 이 하느님과 관계가 돈독해진 마리아와 요한, 그리고 이제 막 숨을 거두시는 예수님과 이 관계에서 인간적인 관계가 맺어질 때 엄마야 아들이야 했을 때부터 이제 이 교회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교회는 그래서 고독한 사람들이 고백을 했을 때, 여러분들도 혹시 우리가 믿으니 교회가 우리의 신앙을 대변해 주겠지가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고백, 그 기도, 그 고백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할 것이, 우리와 모두를 창조해서 나를 창조한 것을 잊는 것처럼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신앙 고백이 모여서 교회가 된 것이지, 이 교회가 먼저 친교를 이루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고백해봐요, 이제 고백해보세요가 아니에요. 이게 근거 어디에 있어요? 논리적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세례 때 있습니다. 세례 때 여러분들 뭐 했냐면 나는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죠. 제가 여러분들께 가장 많이 강조했던 이쁜 말일 겁니다. 크레도라는 말이죠. 그죠? 크레도. 이 말은 기억해야 합니다. 이건 어려운 말이 아니라 기억해야 할 말이에요. 남의 나라 말이지만, 라틴 말이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기억해야 합니다. 크레도. 어떤 하느님을 믿냐면 인 우눔 데움을 믿죠. 우눔 데움. 이게 여러분들과 되게 자주 이야기했던 거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한번 기억해 볼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크레도. 인 우눔 데움. 다시 한번. 크레도. 인 우눔 데움. 이건요, 어려운 말이니까 오늘 교육 끝나고 잊어버려야지 하시면 안 돼요. 우리 가톨릭 신자들도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정확하게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고백하시는, 무슨 고백? 이사 때마다 신앙 고백하시는 그 사도신경, 그 사도신경의 원래의 긴 글 니체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의 첫 구절입니다. 가톨릭 신자들이면 모두가 고백하는 첫 고백의 시작이에요. 자, 그런데 설명드린 지 꽤 된 것 같은데 제가 이 설명은 한 4-5번 드렸을 거예요. 크레도, 나는 믿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믿습니다. 이 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 도는 오로 시작되는 것은 그 라틴 말이나 이태리 말이나 그쪽 언어는 이 뒤에 1인칭, 2인칭, 3인칭들이 붙어요. 그런데 크레도는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였으면은 이태리 말 같으면 크레디아모, 여기 뒤가 바뀌어요. 그런데 크레도, 오로 끝나요. 오로 끝나는 뭐예요? 1인칭이에요.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말은 나는이라고 주어가 먼저 들어가는데 여기에 있는 주어가 표현이 안 돼요. 주어가 생략돼도 괜찮으니까. 뭐가 제일 중요해? 나는 여기 있어. 맨 마지막에 오로 끝난 게 나는이야. 나는 이미 믿어. 뭘 믿어? 크레도 나는 믿어. 그런데 무얼 믿는가? 인 똑같아요. 무슨 안에예요. 무슨 안에. 전치사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강조드리는 게 있죠. 그냥 배움이 아니다. 그냥 배움이 아이가 아니다. 다시 나옵니다. 자, 인 무엇 안에 머물다. 자, 무엇 안에 있는 겁니다. 어디에 있어요? 인입니다. 인. 이 바운더리 안에 있어요. 어떤 바운더리냐? 그냥 배움이면 참 좋겠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자주 말씀드리는 거죠. 우리 하느님 되게 많은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당 오면은 하느님이 있는데 집에 가면은 서랍송에 내 통장도 하느님이고 내 아들, 딸도 하느님이고 며느리가 조금 이쁜 짓 하면 며느리도 하느님이고 내 건강은 더 하느님이고 그죠? 우리 형제님들 같으면 차가 하느님이고 맨날 닦고 집도 하느님이고 아파트도 다 하느님이에요. 괜찮아요. 하느님이어야 해요. 그래야 여러분들 사는 거예요. 그 힘으로 사는 거예요. 하느님이어야 해요. 그래서요. 하느님은 디테일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우눔.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우눔. 이게 뭐예요? 하나. 한 분이신. 하느님은 한 분이고요. 하느님은 여러분에게 많을 수 있지만 이 하느님은 한 분이어야 하는 거예요. 이 하느님이 한 분인 게 여러분들에게 생각되어야 돼요. 자, 그래서요. 요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시작하면 베드로가요. 당신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그 다음 복음이 뭐냐면 근데 나 아프고 순환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순환 예고를 해요. 그때 베드로가 뭐래요? 바로 아이고 마압소사 우리나라 말 그렇게 번역해놨죠. 마압소사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느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분하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사탄아 물러가라라는 뜻을 원문을 보면요. 원래 원뜻은 사탄아 뒤로 가라. 사탄아 뒤로 가라. 예수님도 사탄의 존재를 생략시키거나 없애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있어야 돼요? 뒤에 있어야 돼요. 사탄 앞에는 누가 있으면 돼요? 하느님이 있으면 돼요. 사람의 일과 하느님의 일을 구분하지 못한다라는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통장도 집도 아들도 딸도 내 건강도 내 자동차도 아파트도 땅도 있어야 돼요. 하느님이에요. 여러분들한테 하느님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그 하느님이 어디 있어야 돼요? 한 분이신 하느님 뒤에 있으면 되는데 여기에 이제 있으면 문제예요. 나는 믿나이다. 뭘 믿나이다? 내 통장을 믿나이다. 그러면 어디 마음이 가겠어요? 계속 나는 주식에 난 주식을 믿나이다. 그럼 뭐 어디가 맨날 젊은 사람들 핸드폰 주식 5원 올랐나 1원 올랐나 얼마 올랐나 계속 보고 있는 거. 그게 뭐예요? 하느님 앞에 있을 때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것 크레도 인 우눔 데움이라는 고백을 통해서 하느님과의 관계가 생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은 구반장님으로서 나중에 이제 친교로 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우리 주일학교 교구 차원에서 크게 고민할 때요. 아이들이 자꾸 없어지고 청년들이 사라지니까 우리 신부님들과 우리 봉사자들이 무엇을 생각하냐면 재미있게 해주자. 재미있게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요. 친교가 먼저 되면요. 그 친교가 먼저 되는 공동체는 금방 와해됩니다. 조금만 힘든 일이 있으면 사라집니다. 다 사라지죠. 자, 그런데 신앙의 고백이 먼저 된 사람들은 그 어려움이 생겨도 금방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 이겨냄은 무엇이냐면 마리아가 이 밑에 있었던 거죠. 요한이 이 밑에 있었던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시작한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제 알고 계시는 가톨릭 교회는 이러한 신앙으로 시작하는데 이 시작은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반석입니다. 베드로가 반석이에요. 자, 베드로 어떤 사람인지 아까 얘기해서 간단하게 얘기해보면 나는 그 사람을 모르고 너 그 사람의 제자 아니요? 그때 뭐예요? 이미 여러분들 복음서 보면 재미있는 표현 많아요. 담장 밖에 화롯불 근처에 있던 사람이 베드로에게 묻다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담장 밖은 뭐예요? 이미 예수님과 베드로는 거리가 있는 거예요. 복음서는 그걸 표현해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저기에서 이제 지금 가야파, 대사자 가야파의 집에 끌려가서 돌돌돌 묶여서 이제 끌려갈 판이에요. 근데 그 동네 담장 밖에 난로불을 펴놓고 거기에 있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너도 저 사람의 제자가 아닌가? 아니, 나는 그 사람을 모르. 3번이나 모른다고 배신합니다. 자, 베드로는 후회할 짓을 했어요. 큰 잘못을 졌죠. 자, 유다 역시 밤중에 뛰어나가서 스승을 은전 30전에 팔아먹었습니다. 유다 역시 후회할 짓을 했어요.
자, 봅시다. 유다는 후회할 짓을 했고 계속 후회하고 계속 후회하고 지겹도록 후회하고. 듣기만 해도 이거 한 20초도 안 들었는데 지겹죠? 우리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40년 동안 이러고 있어요. 50년 동안. 지금 제가 후회하고 이거 10초도 안 지났어요. 근데 지겹죠 벌써? 네, 이게 무슨 강의야. 지겹지. 근데 여러분들 후회를 1년만 3년, 5년, 10년, 20년, 40년 후회하고 사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여러분들 후회하고 살 건지 아닌지 잘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후회하던 유다는 결국 밤중에 뛰어나가 혼자 자살을 합니다. 스스로의 목숨을 끊었다라는 얘기는 하느님과의 관계가 완벽히 단절됐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자, 단절은 뭐야? 없음. 완벽히 없음. 그냥 요만큼 틈도 없음. 이게 뭘 얘기하겠어요? 이제 여기서 뭘 우리가 꺼내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과 예수님과의 이야기 속에 겨자씨. 여러분들 겨자씨는 작지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작지만 있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니 눈에 보일 수도 있죠. 눈 좋으신 분들은. 근데 저도 요즘에 기능성 안경 끼라고 그래가지고 노안 다 왔대요. 저도 이제. 그래가지고 안경점 갔더니 그래도 제 눈은 뭐 이렇게 막 게임 같은 걸 안 해서 그런지 이렇게 표면이 맑대요. 그래서 5년은 더 버틸 수 있다고 다초점을 좀 이따 쓰래요. 그래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지금 새로 다른 안경을 해놨는데, 어쨌든 눈에 보입니다. 어쨌든 있어요. 겨자씨는 없는 게 아니라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있는 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무언가가 있는 게 중요해요. 어떤 게 있는 거예요? 단절되면 끝이에요. 그런데 조그마한 관계라도 있어야 돼. 조그마한 가능성이 있어야 돼. 자, 내가 저 인간이 믿고 너무 싫어. 분노야. 난 저 인간하고 끝. 완전히 끝. 아무것도 없이 완전히 끝. 해놓으면 후회돼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의 상태가 아니니까. 시간이 가면 내 영혼도 내 육체도 힘이 빠져요. 그럼 생각이 바뀌어요. 근데 그때 끝 빨간 테이프로 붙여놨어. 다시 갈 수가 없어. 방법이 없어. 내 남편에게도, 내 아들에게도, 내 딸에게도 갈 방법이 없어요. 자, 그런데 아무리 믿고 미치도록 믿고 분노하고 밤새 생각이 나가지고 내가 화병이 나가지고 못 살 것 같아도 겨자씨만한 무언가 하나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말로 여지. 여지를 남겨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 여지를 남겨놓으면 지금은 안 돼. 나 지금은 안 돼. 저도 지금 안 되는 거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께만 고백하면 저도 안 받는 전화 있어요. 못 받겠어요. 그 전화는. 안 돼요. 신부도 안 돼요. 다 똑같아요. 이거 녹화되니까 여기까지만. 자, 그런데 이 여지를 남겨놓으면 내가 어느 순간 어떤 체험을 하고 어떻게 나이를 먹고 어떻게 시간을 보내서 세월이 가서 내가 이 여지를 통해 그와 화해까지는 아니더라도 내 스스로가 후회하지 않을 짓을 할 수 있어요. 자, 완벽히 단절시킨 유다는 가서 죽었어요. 혼자. 하느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어요. 자, 베드로도 후회해야죠. 후회해요. 어떤 화가가 뭘 그려놨냐면 이렇게 다 지나고 마리아와 베드로가 만나는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장면이 있어요. 얼마나 짓궂은지, 그죠? 이 베드로가 마리아를 만날 면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화가는 그걸 그려놨어요. 제가 그 그림을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있는데 그걸 보면 제가 그 그림 앞에서 2박 3일을 있었어요. 베드로의 눈을 쳐다보느라. 눈시울이 진짜 창피하고 그렇게 창피하고 마리아를 보지도 못하면서 눈물은 흘려야겠고 이걸 그 멈춰있는 그림에 표현을 해놨어요. 제가 그 눈을 보느라 2박 3일을 거기 앉아 있었는데 후회하고 눈을 그렇게 눈물이 짓무르도록 인간적으로 운 거예요. 그럼 어떤 거예요? 여지를 남겨놓은 거예요. 내가 모른다고 했지만 예수님 죽을 때 가지도 못했지만 예수님에게 받은 사랑이 있고 예수님하고 했던 이야기가 있고 밥을 같이 나눠 먹었고 너 나 누구라고 생각해? 나 너무 사랑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사랑이에요. 근데 나는 너 사탄이야. 이렇게 막 혼도 나보고 이랬던 체험이 있는 베드로는 그냥 끝 낸 게 아니라 여지를 남겨놨죠. 그래서
후회하다가 결국 뭐 했어요? 회개했어요. 이 회개가 중요한 것이죠. 자, 우리는 이제 여기까지. 후회하고는 똑같습니다. 열처녀고 뭐고 다 똑같아요. 여기 있는 모든, 여기 누가 성녀 성인이 있다 한들 성녀 성인도 후회하다가 회개하니까 성녀 성인 된 거지, 맨 처음부터 회개해가지고 성인 성녀 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 잘 아는 성인들도 많이 그러죠. 자, 이 눈물의 회개, 후회까지는 다 똑같다는 겁니다. 여기에 뭘 세웠어요? 교회를 세웠어요. 여러분들과 지금 오늘 우리가 이야기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만 세웠다고. 교회를 세웠는데, 자, 이 교회를 우리가 한번 보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의 일원이에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제가 발견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굉장히 그 개신교에서는 인지도 있는 분이고, 저도 가끔 이 분의 이야기 좀 들어요. 이재철 목사님 장로교회 목사님이신데요. 이 목사님이 뭘 분석을 했냐면, 전 깜짝 놀랐어요. 맨날 우리 신부님들이 모이고 우리 봉사자들이 모이면 교회처럼 돼야 되는데, 우리 교회처럼 발전시켜야 되는데 막 그래요. 근데 이재철 목사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요즘 개신교에서 가톨릭으로 개종하는 사람이 너무 많대요. 우리와 반대의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개신교 교회처럼 되어야겠다. 뭐가? 형태가. 좀 뭔가 활기 있고 막 간증하고 막 체험 나누고 같이 막 노래 부르면서 찬양하고 이래야 사람이 모이겠다 라고 우리는 막 개신교의 흉내를 내고 싶어서 우리가 간직해 놓은 저 유서 깊은 오르간 그리고 그레고리안 찬트 다 버려가면서 그 좋은 것들 다 개신교 주고 다 이제는 음악하는 사람도 없어. 이제 우리 신부님들도 없고 수님들도 없어. 이제 오르간이고 뭐고 우리는 딱 기타 치고 드럼 치고 싶어해. 개신교가 되고 싶어요. 그래 사람이 모이니까요. 근데 이 개신교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개신교 교회 사람들이 실로 숫자로는 가톨릭으로 개종하는 숫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자, 봐요. 우리는 형태적으로 개신교를 따라가고 싶어 하는데 오히려 개신교는 사람이 우리한테 몰려와요. 이게 데이터로 나왔는데 이게 목사님이 이해하신 거예요. 조금 옛날 자료이긴 한 것 같은데, 개신교가 860만이래요. 근데 한때는 1000만, 1200만까지 갔었대요, 숫자가. 근데 860만으로 줄은 거예요. 한 30%, 40% 줄었죠. 그런데 천주교는 541만이래요. 물론 개신교보다 숫자는 적지만 이 목사님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10년 전에 비해 2배가 된 거예요.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그런데 2배가 되는 가톨릭 신자들 중에 보니 종교가 없던 사람이 가톨릭 신자가 되는 것보다 개신교를 다니다 가톨릭 신자가 된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이야기를 한탄하시면서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우리는 형태적으로 개신교를 따라가고 싶은데 활기 있고 할렐루야 하고 막 감정 표현하고, 그런데 결국에는 저도 예비자교리하고 이렇게 신자들 만나면서 문제는 뭐냐면, 관계가 너무 우리 서먹서먹하긴 해요. 창피하고 부끄러워해요. 저도 그래서 우리 사우동 성당이 나가는 길이 한 군데인 게 너무 저는 싫어요. 저도 혼자 있고 싶어요. 그래서 때로는 인사를 저 끝에서 하면 그냥 저한테 진짜 인사하고 싶으신 분들만 인사하면 좋겠는데, 어떤 분들은 인사 안 하고도 가고 싶은 분들도 있어요. 하느님의 말씀 간직하고 나 빨리 이 말씀 간직하고 가야지 하고 후딱 가고 싶은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구멍이 하나니까, 나가는 길이 하나니까 어쨌든 다 인사를 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뭐 그렇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모든 사람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는 아니라는 것. 그런데 우리 가톨릭 교회는 어쨌든 사람을 막 살갑게 챙기는 교회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구반장님이시니까 서로 형님 동생하고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들은 교회에 일진이라고, 일진. 여러분들은 일진이에요. 얼마나 끈적끈적해. 형님, 아우, 이런 조직이 어딨어. 이 조직 잘못 걸리면 뼈도 못 추려. 저기서 하나가 이쁜 게 와. 야, 쟤 뭐야? 쟤 왜 이렇게 이뻐? 그러면 살벌해지고. 농담이지만 어쨌든 우리끼리는 참 좋은 언니 동생 뭐 이렇게 형님 동생이지만 결국에 우리 가톨릭 교회는 이 친교의 측면은 많이 적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강조하는 거냐면 이 고독을 강조하는 거죠. 고독이 연결되는 기도가 뭐냐면, 하느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기도의 마지막 최종 목표는 뭐냐면 사실은 침묵이죠. 여러분들
중얼중얼 나 괴로워요 하느님, 나 너무 힘들어요, 나 이렇게 살았어요, 나 우리 아들도 이렇게 살게 해줘요, 해줘요, 왜 안 해줘요, 해줘요, 왜 안 해줘요, 이게 뭐야? 이게 기도인데? 까놓고 얘기하면, 그냥 까놓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뭐 고에서도 마찬가지고 성당 들어와도 마찬가지인데, 성부와 성자와 하느님 도와주시고 살려주시고, 고에서 들어와도 요만한 개미만한 목소리로 신부님 제가 하느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맞아요, 그거 맞아요. 근데 그걸요, 그 부끄러움 빼고 이거 빼고 저거 빼면 그 알맹이만 남기면 뭐예요? 해줘요. 왜 안 해줘요? 다 삐졌어요. 화났어요. 이거예요. 근데 왜 들어와가지고는 죄를 지었는데요. 그러면 회개하고 그러면 정말 죄를 지었다고 말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개미만한 목소리로 죄인의 목소리긴 한데 그거 다 빼고 얘기하면 그냥 안 해준 게 삐진 거고 삐진 게 화난 거예요. 그거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런 우리의 이야기가 저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인지라. 그런데 그런 말이 줄어드는 게 우리의 기도의 목표예요. 자, 우리의 말이 줄어들면 누구의 이야기가 들린다고 생각하냐면 하느님의 말씀이, 하느님의 소리가 들리는 것이 우리 가톨릭 교회, 우리 유서 깊은 2000년을 넘게 명맥을 이어온 교회, 우리 가톨릭 교회의 기도법입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께 중얼중얼하는 기도도 다 좋지만 이 침묵에 이룰 수 있는 기도, 그게 뭐예요? 명상, 묵상, 관상에 이룰 수 있는 기도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죠. 자, 그 기도를 주되게 이끌어오고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냐시오 성인입니다. 이냐시오 성인.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예수회를 만들고 1500년도에 교회가 힘들 때죠. 자,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꺼내놓냐면 누구와 함께 이야기하고 싶으냐면 오늘 주제에 관련된 사람이기도 합니다. 루터의 이야기를 하고도 싶어요. 자, 같은 시대의 사람이에요. 1500년, 1600년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1517 그 즈음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지금 여기에 67페이지에 써 있는 것처럼 여기 1517 종교개혁 써 있죠. 이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종교개혁의 맨 처음 출발점이 된 사람이 우리는 잘 아는 것처럼 루터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루터 역시 아우구스티노의 수사 신부님이었죠. 수사 신부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생각한 것은 똑같아요. 교회를 변화시켜야 된다. 15세기, 14세기, 16세기 들어서 교회가 변화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을 인식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 이냐시오 성인과 루터는 이 가톨릭 교회를 변화시켜야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또 교회사 시간도 아니니까 잠깐만 말씀드리면, 이냐시오는 교회를 변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스스로 먼저 회개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회개했던 기도를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도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고 있는 알게 모르게 우리는 지금 기도법을 다 따라하고 있는데 이냐시오 성인이 만든 영신수련입니다. 계속해서 내 내면을 하느님과 관련을 시키고 관계를 시키고 그 관계를 통해서 누군가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지지난 강의 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나는 성당 다니는 자매님인데, 나는 성당 다니는 시어머니인데, 나는 성당 다니는 엄마인데, 나는 성당 다니는 남편이고 나는 아내인데 왜? 성당 다니는 아내고 성당 다니는 남편이고 성당 다니는 엄마인데 왜 내 아들을 보고 내 남편을 보고 화를 내야 하는가? 성당 가서 해줘요 안 해줘요 삐졌어요 화났어요만 하고 와서 그런 거예요. 그 사이에 누가 껴들어야 돼요? 하느님이 껴들어야 되는데 그 사이에 하느님이 껴들 틈새를 우리는 만들어 놓지 않은 거죠. 자, 이냐시오는 교회가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때 하느님을 자기 사이에 껴놨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먼저 속죄하고 먼저 관상하는 하느님의 말씀을 들어가며 완벽한 교회의 변화를 이루었어요. 이 사람이 만든 게 예수회죠. 여러분들 예수회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똑똑하신 분들 많다고. 서강대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그 예수회, 수도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도 제 영적 지도 신부님이 예수회 신부님이기도 하고 해요. 저도 이냐시오 영신수련만이 우리 교회의 기도에 큰 몫을 지닐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관상기도, 묵상기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이냐시오의 영신수련에 좀 접근해 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기도법이 있죠. 여러분들 뭐 예수마음 기도법도 있어요. 그 예수마음은 뭐냐면 오히려 영신수련은 내 머리와 마음속에 하느님 말씀을 막 집어넣고 관상하려고 노력하는 거지만 예수마음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취향의 사람들, 여러분들 중에 혹시 비워내는 게 좋은 분들, 계속해서 말씀만을 남기고 다 비워내고 싶은 분들, 그런 분들은 또 다른 기도법이 있긴 하죠. 여러 가지 기도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 오늘은 그런 얘기를 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이냐시오는 자기 스스로의 관상과 묵상을 통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면서 교회의 변화를 진짜 이루었습니다. 엄청난 변화를 이루었어요. 자, 그런데 같은 가톨릭 사제였던 루터는 종교 개혁을 일으켜버렸어요. 어떤 학자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인쇄기 발명에 숟가락을 얹어서 교회를 발칵 뒤집어 놓은 사람이라고도 평가해요. 물론 조금 냉철한 평가이기도 합니다만 학계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자, 가톨릭 사제였고 수사 신부님이었으면 교회의 변혁을 꾀할 때 굳이 그런 방법까지 꾀했어야 하는가? 인쇄기의 발명 때문에 교회가 하고 있는 일들을 거기에 새겨서, 물론 잘못할 수 있죠. 잘못했습니다. 후회할 짓을 했어요. 그런데 여지를 남겨놓지 않고 그것을 개혁해버렸어요. 근데 결과는 뭐예요? 이것은 지금 우리가 개신교의 여타의 교회를 빗대어 얘기하자는 건 절대 아니고요. 하나였던 교회가 분열되게 된 건 사실인 거죠. 그 결과물이 루터라는 사제를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다 문제는 있어요. 여러분도 저도 가슴속에, 마음속에, 우리 집안에 다 문제는 있고 후회할 짓을 하는데, 그 후회할 짓을 하느님을 통해 생각해서 내가 변화한 것을 남들과 나누었던, 그래서 지금 영신수련이라는 엄청난 기도를 하고 있는 예수회의 그 영성이 가득한 그 이야기와, 자, 루터처럼 인쇄기가 발명돼서 거기에 불을 붙여서, 거기에 화를 얹어서, 거기에 분노를 얹어서 많은 사람들을 분노하게 해서 갈라지게 한 것은 분명히 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그래서 우리는 이 루터를 통해서 1517년에 교회가 분열이 됐다. 이제 67페이지에 있는 것이 처음으로 이제 해결이 좀 되는 겁니다. 물론 그리스도교에서 맨 처음에 이렇게 발려나간 것은 여기 동방교회가 더 먼저 있어요. 1054년도에 삼위일체 문제 때문에 가톨릭은 성부에게서 성자가 탄생하고, 제네라시오라고 해요. 출생하고, 성부에게서 성령이 프로체시오, 발출하고, 그래서 필리오que 프로체딧 이렇게 이해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신앙의 단서예요. 필리오que 프로체딧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아들로부터 성령이 발하고 프로체시오하고, 뭐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성부에게서 성자가 탄생하고 제네라시오하고, 성부에게서 성령이 발출하고, 성자에게서 역시 성령이 발출한다라는 가톨릭 신앙을 지니고 있어요. 그것을 텍스트에서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런데 동방종교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어요. 동방종교는 어떻게 해석했는가? 성부에게서 성령은 발출되지만 성자와 성령의 관계는 그렇게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그 텍스트상의 이야기를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 두 교회는 이 한 단어 때문에 필리오que, 아들로부터, 필리오가 아들이에요. 아들로부터 발출됐다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는 가톨릭, 인정하지 않는 동방종교, 이 단어 딱 하나 때문에 이 교회는 분열합니다. 그게 1054년도에 먼저 분열을 일으킨 거예요. 그게 바로 동방종교와 가톨릭교회의 분열입니다. 그리고 나서 14, 15세기 교회가 사실은 조금 뭐랄까요? 세속화됐죠. 성직자들의 문제가 있었고, 그 당시 고위 성직자들과 또 정치권이 결탁하게 되는, 너무 힘이 세지니까 이 교회를 변화하고자, 개혁하고자 했던 사람이 이제 루터가 1517년에 또 하나의 교회를 분열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물론 이전에도 교회 분열은 있는데요, 크게 여러분들께는 이렇게 동방교회의 분열과 서방교회의 분열 정도만 이렇게 이야기를 좀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 자, 우리 교회의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하는 이야기만 좀 드려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 교회는 누구를 기반으로 세워졌는가? 역시 여러분도 잘 아시는 베드로를 반석으로 세워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두 가지 큰 기둥이 있습니다. 이 교회를 바치고 있는 두 큰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전례. 여러분들 미사하시고 성사하시는 그 전례가 있고요. 또 한 기둥은 뭐가 있는가? 교계제도. 이 교계제도는 뭐냐면 첫 번째 베드로를 교황으로, 첫 번째 제자를 교회 반석으로 두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교계제도라고, 교황님으로부터 성직자들로부터 그리고 수도자들 그리고 평신도로 이어오는 교계제도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큰 기둥이 이 교회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례도요, 아까 얘기했던 그 이재철 목사님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결국 그 목사님은 개신교에서 가톨릭 교회로 가는 이유를 첫 번째로 꼽아봤더니 가톨릭 교회가 지니는 명품성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명품성. 사실은 우리 가톨릭 교회가, 여러분들 여기 우리가 성전을 아무리 거룩하게 지어도 그런 거룩함을 느낄 수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성호를 긋는 것 하나, 우리가 손을 모으는 것 하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라고 인사하는 것 하나가 2000년이 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똑같이 성호 긋고 똑같이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미사를 시작한 것이, 지금 우리가 쇼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자, 우리 미사는 개회식, 성호거,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라는 말도 해도 되는데 딴 말 다 해도 돼가 아니에요. 이 말을 꾸준히 역사적으로 이어온 것이 얼마나 된 거야? 사실은 수천 년이 된 거라는 거예요. 목사님들 생각해 보니 가톨릭은 저희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만 목사님의 표현입니다. 명품성이 있다는 겁니다. 수천 년을 내려온 그 인사말에는, 그 기도문에는,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하는 성찬례, 1양식, 2양식, 3양식, 4양식, 그리고 본기도, 그리고 예물기도, 이런 것들이 매일매일 뭐 저기 CBCK 주교회에서 작가가 이렇게 써가지고 보내는 게 아니에요. 수천 년 동안 전 세계 교회가 수도원에서 기도하던 거, 또 교회 안에서 교구교회에서 기도하던 거, 수천 년 동안 다 기도문들이 한참 된 것들, 정말로 오래된 그 기도문들을 지금 우리말로 번역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가끔 들어보면 조금 우리의 실정에 안 맞는 번역들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들어보시면 조금 불편하게 들리는 번역들도 있는데, 그걸 변화시키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다 우리의 유산이에요. 우리가 지금 어제 정해서 오늘 기도 이렇게 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신부님들이 맨날 똑같이, 왜 맨날 똑같은 옷 입고 맨날 똑같은 성호 걷고 저 재단은 변하지도 않고, 변하면 안 돼요. 그것은 지금 우리가 21세기, 22세기, 23세기 산다 해도 그것만은 고유하게 보존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전례예요. 이 전례는 이제는 적응했어요. 이제 얘랑 나랑 뭐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관계가 생긴 거예요. 지금 얘랑 저랑 교류하고 있잖아. 이제 알잖아. 꺼지면 어딜 때리면 된다. 이게 여러분들, 이게 지금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마이크와 최민섭 신부와 관계가 1대1로 생긴 거예요. 지금 이 마이크는 저 앞에서 고독한 거예요. 저에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중인 거죠. 제가 알아냈으니.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종과 주인은 원래 잘 모른다고. 종과 주인은 원래 잘 몰라요. 근데 우리 뭐가 된 거예요? 벌써 시구가 된 거예요. 얘가 아플 때 어딜 때리니까 다시 나와.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그죠? 내 아들이 어디가 아파 보일 때 김치찌개를 끓여주면 낫는 아이가 있고, 엉덩이를 때려주면 낫는 아이가 있고, 다 그게 뭐예요? 관계가 생긴 거예요. 하느님과 여러분도 그런 관계가 생기라. 아유, 강의 다 했네. 할 필요가 없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교회가 이루어지는데, 자, 이 교회는요, 두 가지 의미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공동체예요. 사실 이 공동체에는 변화도 하지 않고 보이지도 않는 공동체입니다. 이게 뭐예요? 사람 사이의 공동체. 이걸 우리는 원래 교회라고 불렀어요. 이 건물이 교회는 원래 아니에요. 둘이나 셋이 모인 곳에 그 교회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둘이나 셋이 손을 잡고 교회로 가라. 뭐가 먼저예요? 둘이나 셋의 관계가 먼저예요. 교회로 먼저 가는 게 아니라 둘이나 셋을 모아서 교회로 가라. 어떤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고독하게 고백해 본 사람들이. 크레도 인 우눔 데움. 나는
통장도 믿어야 되고 자동차도 믿어야 되고 내 아들놈도 믿어야 되고 내 며느리도 믿어야 되는데 그것들을 믿어보니 뭔가 아닌 것 같고 나의 모든 것들을 만족하게 행복하게 해주지 않고 영적으로도 계속 뭔가 쪼들리는 것 같고 자 결국 그러면 인 운움 대움 한 분이신 하느님이라는 분을 이제 알게 돼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노가 그렇게 술도 많이 먹고 여자도 많이 만나보고 그리고 고백록에 뭐라고 고백해요? 늦게야 님을 만났습니다. 당신은 제 안에 있었고 나도 당신 안에 있는 줄 알았으나 당신 밖에 내가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늦게야 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우구스티노의 기도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이 고백이 모인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 사이의 관계가 이미 교회입니다. 이 건물도 두 번째 의미로 교회예요. 이제 교회 건물, 교회 외형적인 부분도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이제 오늘 잠깐 여러분들과 좀 중요하게 나눠야 할 겁니다. 우리가 하는 교회의 고백들 중에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의 중요한 신경들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교회를 고백하는가? 여러분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조금만 하나만 더 공부할게요. 자,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 원래 사도신경은 더 넓게 니체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 제가 드렸죠? 예수님이 살고 죽고 부활하고 승천했을 때 우리는 약 33년 정도 잡는다. 그러면 33년 정도에 돌아가셨으면 우리는 2023년을 살고 있는데 2000년 전의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 근데 이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해. 이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체험했던 사람. 이 체험을 뭐라고 부른다? 원체험이라고 부른다. 이 원체험을 한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어려운 말로 공부했었어요. 캐리그마. 이게 바로 캐리그마예요. 원체험을 부르는 말이 캐리그마라는 말입니다. 원체험은 뭐예요? 그 시대의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 누구? 막달라나 여자 마리아, 가나 여인, 누구 예수님의 제자들, 많은 헤로데, 빌라도 이 사람들 모두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 원체험자들입니다. 캐리그마를 간직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 예수님도 죽고 승천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죽어가. 그러니 예수님은 누구야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해줄 사람이 없어. 근데 어떤 게 있어? 기록해놨어요. 기록해놨죠. 그죠? 이 기록이 뭐예요? 자주 했죠. 마르코복음 첫 번째 복음부터 시작해서 120년경에 써진 요한복음까지. 이게 언제 써진 거예요? 예수님이 33년에 돌아가시고 사람들이 죽기 시작할 때 약 50년에서 60년 후부터는 물어볼 데가 없어. 그러니 어디? 글로 봐야지. 그렇죠? 그래서 50년, 60년 후쯤에는 기록된 것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뭐냐? 맨 처음 복음, 마르코복음. 그래서 마르코복음이 제일 짧다. 왜? 사실만을 기록하고 있어야 되니까. 제가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마르코복음은 이렇게 쓴 거예요. 최민섭이 김포성당에 갔다. 끝이에요. 그 다음 나온 마테오복음은 뭐예요? 최민섭이 양복을 입고 까만 구두를 신고 강의하러 김포성당에 갔다. 그 다음 루카복음은 뭐예요? 더 나중에 나온 복음은 최민섭은 키가 작은데 안경도 썼고 다리가 짧으니 빨리 성당에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는데 김포성당에 갔다. 가 루카복음이에요. 이게 맞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 기록됐던 마르코복음은 짧고 간결하고 그리고 가면 갈수록 말이 길어지고 붙어있죠. 설명을 더 하고 싶으니까. 그 뒤에 복음이 마테오복음, 루카복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때까지는 유대 안에서 다 해결이 됐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읽어야 되니까 해결이 됐는데 이제는 저 바다 건너에 그리스 사람들이 궁금해하네.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우리 예수님도 김치를 먹고 된장찌개를 먹으며 산보를 했는데 논길로 갔어. 그럼 우리 다 알아들어. 근데 저 아프리카 사람들한테 김치를 먹고 그러면 김치가 뭐야? 된장찌개를 끓여 먹고 된장찌개는 또 뭐야? 몰라요. 자, 유다 맞은편, 저 이스라엘 맞은편 그리스 사람들은 김치가 뭔지 된장찌개가 뭔지 알게 뭐야? 유다 사람들의 관습을 알게 뭡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쓴 복음이 뭐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그래서 뭐라고 시작돼요?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사람들에게 제일 좋은 방법론입니다. 제일 좋은 공부점이 그 사람들은 원래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산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복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약 120년경에 예수님이 태어난 지 죽지 약 100년 후쯤에 요한 복음이 쓰여진 거죠. 이건 완전히 그래서 우리와는 다른 복음이라고 불려요. 어찌됐든 이런 기록들을 보면서 해석하기 시작해요. 이제 누군가 원래 이제 여기 원체험했던 사람이 없어졌으니 이 모든 것들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생기죠. 이 해석하는 사람들은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교부들이라고 불렀어요. 이 교부들 중에는 누가 있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유스티노, 이레네오, 뭐 로마의 클레멘스, 뭐 이런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더 있는데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이 해석을 하기 시작해. 근데 맞는지 틀리는지 사람들은 궁금해. 자, 여러분들 이 시대에 태어났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고 승천한 예수님이 있어.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굴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느님의 아들이라는데, 아니 어떤 사람은 그냥 예수래, 나자렛에서 태어나 죽었대,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래. 다 달라요. 그러니 사람들이 모였는데 개똥이가 말하는 예수님 다르고 민섭이가 말하는 예수님 다르고 순이가 말하는 예수님이 달라. 그러면 이 교회가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교회가 이제 회의를 하기 시작해요. 교회가 사실을 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모인 곳이 니체아라는 곳에서 모여서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라고 선포를 해요. 선포한 조항이 뭐냐면 신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의 조항을 신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니케아에서 정한 이 내용을 다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또 두 번째로 회의를 열어요. 어디서 열었어요? 저 콘스탄티노플이라는 곳에서 열었어요. 자, 그래서 콘스탄티노플에서도 또 예수님은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이런 사람이, 이런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 잔말하지 마. 우리는 이렇게 정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또 문제가 생겨요. 그래, 예수님은 그렇다 쳐. 그러면 마리아는 누구야? 자꾸 시비를 거는 거죠.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인데 예수님이 하느님이라면 그럼 마리아는 하느님의 엄마야? 라고 제시합니다. 그러니 세 번째 회의가 또 에페소라는 곳에서 열려요. 그때 뭘 정리하는 거예요? 마리아. 그때 뭐가? 천주의 모친 성모 마리아가 등장하기 시작하죠. 자, 그랬더니 맨 마지막까지 주구장창 도망다니면서 이 이야기들을 거짓말이라고 하는 이단들이 있어. 그 이단들을 맨 마지막에 정리한 것이 칼체돈이라는 곳에서 이야기하는 회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니체아, 콘스탄티노플, 에페소, 칼체돈이라는 곳에서 모여서 회의를 한 거예요. 우리가 전능하신 천주성부 저는 하느님을 믿습니다. 천주의 창조주, 교회가 하나이고 보편되고 공본되고 이 모든 것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신경은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니체아에서 회의한 거, 콘스탄티노플에서 회의한 거, 이때 만들어진 문서 안에서 항목들을 따서 신경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 신경의 첫 번째 구절이 크레도 인 우눔 데움이에요. 한 분이신 하느님을 믿겠다. 그리고 하느님 아는 거 있어요, 없어요? 그 이후에 하느님 아는 거 없어요. 그러면 누굴 알아요, 우리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여러분들 사도신경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시고 니체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혹시 외우고 계신 분 있으면 떠올려 보세요. 한 분이신 하느님을 믿습니다. 다음에 하느님에 대한 고백은 없어요. 왜? 아는 바 없으니까. 그 다음부터 뭐예요? 예수님. 사흘 날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묻히심을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삶을 믿겠다고 고백한 거예요. 크레도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또 뭐를 믿겠대요? 그 밑에 교회와 성령, 세례를 믿겠대죠. 그러면서 교회는 우리가 지금 이제 이야기해야 되는데 요 이야기만 하고 이제 좀 마무리를 할 겁니다. 교회는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조금 복잡하고 어려운 이야기를 굳이 막 드리는 이유는 우리 교회가 아무 땅이나 사서 어떻게든 건물 올려서 거기에 사람 모이게 하고 어떻게든 헌금해서 막 교회를 유지하려고 하고 뭔가 회사처럼 돌려야 되는 어떤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려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반장으로 활동하시는 이 교회는 사실 사람과 사람 사이, 그것도 고민이 많은 사람들, 유다처럼 배신해보고 베드로처럼 아파보고 후회 하다가 회개해본 이 고독한 기도가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 너 곁에 엄마가 있어, 엄마 곁에 아들이 있습니다 라고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만들어준 그 1번 교회의 모습, 그 모습으로부터 시작한 것이 지금 이렇게 빨간 벽돌로 아름답게 사람들이 하느님을 찬양하려고 만든 이 공간으로 변화된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원래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신앙 고백 안에 있는 교회의 특징, 제가 그 특징만 말씀드리고 오늘 이 마이크가 한 번 더 꺼지기 전에 빨리, 사실은 저도 이렇게 막 마이크랑 친해지고 싶진 않아요. 제가 뭐 얘를 자꾸 막 억지로 켜가지고 고생시키기도 좀 뭐하고. 자, 그 교회는 이제 이게 이제 그리고라는 뜻인데, 그래서 교회는 우남, 그리고 쌍땀. 이 어려운 말을 좀 써드리는 게 이쁘기도 하니까요. 가톨릭함. 가톨릭이라는 말 선언 나 여기서 나왔어요. 가톨릭함. 다음 아포스톨릭함. 자,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도 신문이 강론 끝나면 잠깐 묵상하다가 사도신경 할 때 다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뭘 하는지 잘 모르니까 여러분들께, 구반장님들께만이라도 꼭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우남, 하나이고. 어떤 하나예요? 우리는 개신교 교회나 동방정교회로부터 분리되기 이전의 신앙을 고이 간직하고 있는 어떤 신앙?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묻히고 승천한 그 사실을 기록한 모든 전통을 간직한 하나의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오동 가도 김포 가도 여러분들 파리를 가보세요. 어디 리스본을 가보세요. 말만 다르고 똑같아요. 신부 옷 입는 거 똑같고요. 왜? 그 신부님들도 똑같이 신학교에서 7, 8년 우리랑 똑같은 교육을 받아요. 한국 사람은 한국말로 교육받는 것 뿐이고 파리 사람은 불어로 교육받는 것 뿐이에요. 똑같은 교육을 받은 신부님들이 모든 전 세계의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른 나라 가도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어디쯤 하고 있구나 다 알아. 앉았다 일어났다 똑같구만. 다 똑같아. 왜? 하나이니까. 자, 그리고 쌍땀. 거룩합니다. 이 거룩은 지금 이 거룩에 대해서는 할 말이 좀 많아요. 학자들마다. 왜냐하면 과연 교회가 진짜 거룩한가? 교회를 빗대어 굉장히 죄에 악시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것이 본뜻이 뭐냐면 맞아요.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제가 사실 여러분들께는 그런 표현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우리 사우동문당에서는 가끔 이렇게 진하게 강론할 때 뭐라고 하냐면 여기 왜 모였어요? 여기 왜 왔어요? 미사 왜 왔어요? 물론 매일매일 미사 오시는 거 좋으시니까 온 분들도 있는데 아프니까 왔죠? 속이 아프니까 머리도 아프니까. 그러면 우리 아픈 사람은 톡 까놓고 뭡니까? 환자. 자존심 상해. 나 환자 아닌데. 그죠? 자,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는 아프니까 다 아파요. 아프고 그거를 깨닫고 나으려고 오는 거지 계속 아프고 죽을 때까지 아프려고 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파도 돼요. 여기 다 환자여도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다는 표현에 많은 학자들은 과연 우리 교회가 거룩한가라고 물음표를 찍지만 거룩한 거예요. 왜? 아프다 후회하다 거룩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힘으로 교회는 거룩해집니다. 자, 그 다음에 가톨릭함.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왜 가톨릭 교회라고 부르는가? 이 가톨릭이라는 말은 우니베르살,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보편적이다. 그냥 평범한 교회다. 우리는 특별하게 무언가 가리고 무언가 생각하고 무언가 막 정해놓고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이야기, 그 삶을 고스란히 받아들인 보편된 교회다. 그래서 이 보편교회라고, 우리 가톨릭 교회를 다른 말로 보편교회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 우리는 그냥 보편교회라고 불리우는 것이죠. 자, 그리고 아포스톨릭함. 이 아포스톨릭함은 아포스톨로 하면 사도들을 의미합니다. 사도들. 자, 누구? 베드로를 시작으로 12사도를 기반으로 하는 우리는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는 그래서 우남, 쌍땀, 가톨릭함, 아포스톨릭함이라고 하는 4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어요. 이것도 한번 따라 읽어봅시다. 우남. 무슨 뜻이다? 하나다. 우리 교회는 하나다. 우리 교회는 동방종교 나가기 전, 그리고 개신교가 분열하기 전에도 우리 교회가 원래 첫 번째 교회다. 우남. 그 다음 쌍땀. 쌍땀은 거룩하다.
왜 거룩한가? 우리는 아파서 힘들고 기도할 것이 있어서 삶을 살면서 의지할 곳 하나님을 찾아오지만 결국 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거룩해지는 장소. 우리가 다 거룩해질 수 있는 그 장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가톨릭함. 따라해볼까요? 가톨릭함. 보편된 교회다. 그래서 우리는 가톨릭 교회다. 모든 사람이 올 수 있고 모든 사람과 함께.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포스톨릭함. 아포스톨로 하면 사도들을 의미하고, 아포스톨릭함은 사도들의 후예들, 사도들의 명맥이 이어오는 교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하나 되고 거룩하고 보편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이라고 하는 이 가톨릭 교회의 특징을 잘 살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마무리입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고백입니다. 크레도 인 우눔 데움. 저는 그래서 제 제자들 중에 제가 하도 이런 얘기를 하니까 신부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걸 논문을 쓰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하느님에 대한 논문이지 했더니 그 제자가 그렇습니다. 저한테 그랬습니다. 아니요. 신부님은 강조를 우남에 더 하셨습니다. 배움이 아니라 우남에 더 강조를 하시더랍니다. 제가 그랬답니다. 그래서 하나라는 것에 논문을 써보고 싶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제자는 이미 제 생각을 다 알아들어 준 것이죠. 사실은 여러분들에게도 하느님이라는 말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언어예요. 그 언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분을 한 분이신 하느님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내 삶에 신은 많을 수 있지만 그 신들에게, 그것들에게 뒤로 가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한 말입니다. 너도 필요해. 너 같은 사람 있어야 돼. 왜? 예수님도 누군가 위로해주고 울고불고 잡아주고 안 돼요 예수님 죽을 수 없어요. 예수님은 나와 함께 살아야 돼요. 사실 기분 좋았겠죠. 없어지면 안 돼요 그런 사람도. 근데 뭐예요? 넌 나도 그러고 싶은데 뒤로 가. 하느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분하면 구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좀 뒤로 가. 순서입니다. 질서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질서 또 말씀드리죠.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는 질서가 있어야 된다. 무슨 질서? 첫 번째 창조하고 두 번째 창조하고 세 번째 창조하고 이랬날 쉰 하느님의 질서예요. 하느님도 첫 번째 창조했다, 여섯 번째 창조했다, 세 번째 창조했다 그러지 않았어요. 하느님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질서가 있어요. 그 질서는 뭐가 있었어요? 창조되기 이전에 하느님의 영이 있었어요. 카오스, 혼란 중에, 여러분들 1장 1절 창세기예요. 혼란 중에 뭐가 있었어요? 하느님의 영이 맴돌았다. 여러분들도 혼란 중일 수 있습니다. 카오스일 수 있어요. 인생이. 그런데 뭐가 맴돌면 돼요? 하느님의 영이 맴돌면. 근데 그 영은 내가 응답하고 받아들여야죠. 그 영이 머물 때 그 밑에서 나는 창조됩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영이 없으면 내가 스스로 창조될 수가 없어요. 나는 1번, 3번, 7번 헷갈려. 통장, 엄마, 나는 뭐 자동차, 나 아픔, 병원, 고통, 저 옆집 아줌마, 저 아저씨 난리가 나는 겁니다. 순서가 있어야겠죠. 하느님의 영이 있으면 순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고백, 크레도 인 우눔 데움을 통해서 변화가 필요한데요. 제가 요 이야기만 드리고 딱 끝납니다. 이 변화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변화하고 싶을 때, 결심하고 싶을 때 맨 마지막에 우리 뒤통수를 잡는 게 뭐냐면 자존심이에요. 잘 알고 보니까 그 사람, 그 일, 그 과거가 아니라 내가 변화하고 싶을 때 맨 마지막으로 변화하지 못하고 뒷덜미를 딱 잡는 게 누구냐면 나의 자존심이에요.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 묵상하셨을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 마지막으로 기도로 드립니다.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의 뒤에서, 여러분들 복음서에 보면 앞에서도 아니에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뒤에서 엎드려 절하며 소리 지릅니다. 자, 뒤에서, 앞에서도 못했어요. 이미 자존심 상해요. 자, 엎드려 절하며 이미 엎드려 절했어요. 저 사람들은 가요. 그리고 소리 질러 외쳐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래요? 조용히 해. 예수님, 저 여자 쫓아내십시오. 예수님이 뭐래요? 한마디 대답도 안 하고 또 소리 지르니 나는 내 식구들을 위해서 빵을 만들지 강아지를 위해서 빵 만들지 않는다. 작사를 내놓습니다. 그 여자는. 그 여자는 어떤 여자예요? 가나안 여인이, 이방인, 불쌍한 그 시대의 여자예요. 더 불쌍한. 또 뭐예요? 호되게 마귀가 들린. 이 여인 풀옵션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 여인이 예수님과 제자들 뒤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앞도 아니에요. 자, 그런데 조용하래요. 대답도 안 해요.
강아지래요. 근데 그 여인의 대답이 뭡니까? 그래요. 나 강아지. 강아지도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주워 먹습니다. 이게 뭡니까? 닭살 돋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묵상해 보시면 이런 게 기도예요. 사실은요. 우리는 서로 인간 사이의 자존심을 드러낼 수 없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남편에게, 아무리 아들에게, 딸에게 여러분 자존심 못 드러냅니다. 절대 못 드러내요. 저도 누군가에게 자존심 못 드러내요. 왜? 자존심은 우리가 사는 마지막 힘이에요. 그거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자존심 지키세요. 근데 누구 앞에서는 지키지 않는 거예요? 하느님 앞에서는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그것도 뒤에서. 조용히 하라고 그래도 소리 지르는 겁니다. 그래요. 나 빵부스러기 주스러 먹으러 온 개예요. 라고 할 수 있는 게 누구예요? 우리와 하느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작업을 해보면, 이 체험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하느님과의 체험을 통해 다른 사람을 만들 수 있어요. 그때 굉장히 행복해집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렇게 노력하고 만나본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보기만 해도 기도하고 또 회개하고 부족하지만 다 보면 얼마나 부족해요. 그냥 아이고 그냥 답답하고 그냥 나 저 인간만 보면 화나고 서로 그러고 사는데 결국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 사람의 영을 보아주고 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일도 중요하지만 결국 내가 먼저 하느님과의 관계를 정돈하고 돈독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맨 마지막에 뒷덜미를 탁 잡을 때, 여러분들이 변화하고 싶을 때, 결심하고 싶을 때, 사실 뒷덜미를 잡는 건 그 아줌마가 아니라 그 시간이 아니라 그 일이 아니라 내 자존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교회를 만들고 이 교회는 그렇게 변화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고 저도 가나안 여인처럼 하느님 앞에서는 여러분들이 인간 앞에 드러내라고 전 절대 안 했습니다. 못 드러내니까요. 절대 안 되니까요. 그런데 하느님 앞에서는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변화는 분명히 교회가 될 겁니다. 그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마음으로 또 한 달 잘 지내고 오시고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모두가 여러분들을 통해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를 저도 함께 기도합니다. 이번 강의 듣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오늘 조금 길어졌으니까요. 영광송 하고요. 강복 드리고 헤어지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